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예화를 많이 드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도를 공부하는 것은 물 위에 그 나무 토막이 떠 있는 것과 같다. 나무 토막이 양쪽 언덕에 걸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또 소용돌이에 걸리지 않고 그러면은 바다에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재생명리에 거기에 끌리거나 묶이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도를 이루게 된다. 이 소세산 대종사님께서 천만경계를 당할 때에 공부할 때가 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당할 때에 그때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 경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진급이 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묶여서 강급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계를 당할 때마다 항상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8장을 한 번 더 공부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고사무나사제 신무 신여의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그 뜻을 믿지를 말라. 이 말씀은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 내가 이만하면 무던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그 스스로 그 자신감, 자만감 이것을 경계로 하신 거예요. 여의를 정불가신인데 그런 뜻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여색을 더불어서 만나게 되면은 여색회즉 화생이요.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재앙이 따라. 그러니까 그런 그 확신을 갖기 전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러기 전에는 여색을 만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득 아라한도를 얻은 뒤에서 내가 신여인이라 그때 너희 그 마음을 믿어도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도를 얻기 전에는 함부로 너희 뜻을 믿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득 아라한도 내가 신여인이라. 아라한도를 얻었다면 내 뜻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라한도를 얻기 전에는 함부로 자만하지 말아라. 내가 이만하면 무던하다.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말아라.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로 온갖 권리를 다 끊고 사제의 이치를 밝혀서 그 이상 더 배우고 닦을 것이 없는 그런 경지고 불제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이것을 아라한이라고 그런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라트, 이것을 음역한 말인데 응공, 공양에 응한다, 응진, 그 참에 응한다, 무악, 없을 무자 배울 악자, 이악, 떠날 이자 악할 악자, 살적, 불생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한은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하므로 응공이고 또 진리에 따름으로 응진이요, 응할 응자 참진자, 또 더 닦을 것이 없으므로 없을 무자 배울 악자 무악이고 악을 멀리 떠났으므로 이 악이요 떠날 이자 악할 악자, 또 벌레라고 하는 적을 죽였으므로 살적 미혹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아니불자 날생자 불생이라고 한다고 말씀해요. 아라한을. 그래서 최소한도의 아라한가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있고 이성을 대하더라도 거기에 욕정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명중생이란 뜻은 그 형상이 말과 같이 날뛰어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생명리의 오욕경계에 빠져들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니 수행자들에게 이를 경계하도록 미리 깨우쳐 주셨다고 말씀해요. 충청도 계룡산 상호남이 있는데 그 산 위에 탑 2개가 있어. 동편탑은 오빠탑이고 서편탑은 누이탑이요.
옛날 상원조사가 독신으로 수도한 지 30여 년, 어느 날 호랑이 목에 사람의 앞 정강이가 걸려 있었어. 이것을 빼내어주고 단단히 꾸중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후에 그 호랑이가 돼지를 물고 와서는 돌려보냈어. 그러던 어느 날 신부 한 사람을 오버다 놓고 가버렸어, 호랑이가. 근데 선사가 잘 보호하고 살렸으나 겨울이라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데려다 주지를 못하고 3개월간을 남매의 사이로 지내다가 해동이 되어서 경상도 신부 시댁에 데려다 주자 시댁 사람들이 스님하고 같이 살러 가면서 내쫓아 버렸다고 말. 그래서 신부가 하는 수 없이 선사를 따라와서 삭발을 하고 옷바로 스승님으로 모시고 수도에 정진하여서 견성 도인이 되어서 30년간을 청정 수도인으로서 생을 마쳤어. 그들이 열반한 후에 시신에서 나온 많은 사리를 모아서 각각 탑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그 탑을 온우이 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따라서 남녀간의 욕심을 참고 수도에 정진해서 견성이 되었다고 하는 온우이 탑의 이야기는 수도인들에게 정진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에 반딧불과 같은 지혜와 또 그럴듯한 그런 언설로 다른 사람의 스승 노릇을 하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확실히 아는 것도 없고 또는 모르지도 아니한 그런 상태를 소세단 대종사께서는 가운데 정자 뿌리 근자 중근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으나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하여 때때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여러 사람이 감탄하여 환영하므로 제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 제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며 이 스승을 함부로 비판하며 법과 진리에 호의를 가져서 자기 뜻에 고집하는 것이니 이 증세는 자칫하면 그동안의 적공이 화사로 돌아가 결국 영겁대사를 크게 그르치기 쉬우므로 과거 불주들도 이 호의불신증을 가장 두렵게 경계하셨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경 선의록에 교단 순환장 제9장에 보면은 소세단 대종사께서 교단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조심하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는 남녀 간의 이성 문제와 더불어서 일제강점기에 신흥종교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녀가 사무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노인의 입회하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7파인의 입회자를 선정하여 두기도 하셨습니다. 42장경 제28장 법문은 의마, 막, 종 그 뜻을 쫓아가거나 색과 만나지 말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인을 대할 때 예로서 공경하라. 예로서 공경하라. 불고 제3문화사대 부처님께서 여러 사물에게 말씀을 하시되 신물시 여인하라. 삼가 여인을 보지 말라. 약견 무견하여 신무 여원하라. 더불어서 말을 하지 말라. 약여원자인데
착심정행하여 마음을 가다듬으라. 칙심정행. 이 칙자가로는 왕이 그 명령을 내릴 때 칙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내릴 칙자인데 여기서는 경계한다 그 말이에요. 왈 오이사문이라 처우탁세라. 탕여 연화하여 연꽃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연꽃과 같이 해라. 풀이 이 소원이라. 삼가 더럽히지 말라.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삼가 여인을 보지 말라. 여인을 보지 말라. 만일 볼지라도 보지 않은 것 같이 해라. 삼가 더불어서 말을 하지 말아라. 더불어서 말을 하지라. 만일 더불어서 말을 하게 되면 곧 마음을 가다듬어. 더불어서 말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가다듬으라 그 말이야. 몸을 단정해서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사문이라 처우탁세. 나는 돌을 닦는 사람이라 탁세에 처하나 마땅히 연꽃과 같이 해라. 왜? 연꽃은 물들지 않거든요. 연잎에 물이 떨어지면 도로로 굴러내려가. 풀이 네 소원이라 더럽히는 바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라. 마음을 굳게 가져.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신물치 여인은 삼가 여인을 보지 말라 그 말. 여인을 바라보지 말라. 수도를 하고자 뜻을 세운 사람은 이성에 대한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보지 않고 헤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듯이 자꾸 쳐다보면 없던 마음도 싹트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을 한가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약여원자 착심정행. 만일 더불어서 말을 하더라도 칙심정행이거든요.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칙심정행. 여기서 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서칙자로 천자나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 이것을 칙서라고 그래요. 또는 타일이다, 경계하다 그런 뜻인데 임금이 아래로 글을 내려, 명령을 내려 칙서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조서칙자, 타이르거나 경계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칙심정행은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경계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늦추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성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면 마음가짐과 온 맹세를 단정히 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성과는 만남에서 수도인이 먼저 색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수도인을 유혹하려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 말. 만일 몸과 마음가짐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빈 틈을 보인다면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약견무견 신무여언. 만일 보더라도 보지 않은 것처럼 하고 상가 말을 나누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보았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무시하라 그 말씀이에요. 안 본 것처럼 해라. 보아도 안 본 것처럼 해라. 한 번 두 번 쳐다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말이 오가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말고 말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 처우탁세라고 하는 것은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에 더불어서 사는 것이거든요.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에 산다. 처우탁세.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 세상을
흐릴 탁자 세상 세자 탁세라고 그래. 이 탁세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풍속 따위가 어지럽고 더러운 세상을 말을 해. 우리는 탐진치의 삼독이 주가 되고 오직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 세상이 혼탁할수록 종교는 원래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만일 종교가 원래 위치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그것은 세속화된 것이다 그 말. 세속화된 것. 세상과 더불어 다를 것이 없어. 세상이 혼탁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혼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인간의 마음이 청정하면 따라서 국토도 청정하게 돼. 온 세상이 청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국토도 청정하지 못해. 아니 청정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청정하지 못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끝없는 탐욕이 들어서 그런다고. 탐욕 때문에 그래. 자꾸 구하려는 마음, 얻으려고 하는 마음,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탐욕은 그 처음이 어딘가도 모르고 그 끝도 아득하기만 해. 그래서 한도 끝도 없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탐욕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 그만큼 절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어렵다. 끊고 맺기가 어려워. 인간은 탐욕의 그물에 매달려 살면서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욕심의 구덩이에 살면서 그것이 욕심인 줄 모르고 그것을 오히려 행복으로 알고 살다. 자기가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당의 연환이 불이니 소호 마땅히 연꽃과 같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연꽃은 수도인의 표상과 같아. 연꽃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그 말씀이다. 흔히 연꽃은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다른 것들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듯이 오탁악세에 살지만은 세상을 맑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인이고 수도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연꽃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수도인은 오탁악세에 살지만 세상을 맑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도인의 역할이다. 본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장암경 유행경에 보면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한 세상 여인들을 출가 사무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마주보지 말아라. 만약 서로 마주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더불어 말하지 말라. 만약 더불어 말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라. 안 한다. 너는 열애가 열반한 뒤에는
보호할 사람이 없어. 혹시 다가오던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교법과 계율이 곧 너를 보호하고 또한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비구들에게 사소한 계율은 버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서로 화목하여 마땅히 예제를 따르라고 일러라. 이것이 출가한 사람들이 공경하고 순종할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고체 사문하사대 부처님께서 모든 사문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불시 여인하라. 삶과 여인을 바라보지를 마라. 바라보지를 말아라. 약견무견 만일 보았더라도 안 본 것처럼 해라. 참 이게 참 만일 보았더라도 안 본 것처럼 생각하라. 신무여원 삶과 여인과 더불어서 말을 하지 말라. 약의 여원자 만일 더불어서 말을 할진데 부득이해서 말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경계해라. 이 칙심이거든요. 칙심. 경계할 게 칙령인데 마음을 경계해라. 조심하라. 그리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라.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경계해라. 왈 오이사문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사문이다. 공부하는 사문이다. 초탁세 비록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할지라도 타녀 연화하여 마땅히 연꽃처럼 연꽃과 같이 그렇게 되어라. 불인이 소원이라 거기에 더럽힌 바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여인을 대할 때 예로서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노자 나이 많은 사람은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님같이 생각을 하고 또 소자는 여동생같이 생각을 하고 유자는 딸처럼 생각해요. 경지 이래 예로서 공경을 해. 그것도 유관 부정종하야 이석기이은이라. 이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뱃속에 보면은 똥과 오줌과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찼다. 그런 견해를 가져라. 그런 생각으로서 이것을 사겨내라. 그런 마음으로 풀어내라. 늙은 여인은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젊은 여인은 누님같이 생각하고 어린 여자는 딸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반드시 경지이래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나이 많은 여자라도 예로서 공경하라. 유관부정. 이 몸의 필경에 공한 것, 부정한 것을 보아서 곧 그 색심을 놓아버려라. 녹여버려라. 색심을 놓아라 그 말. 그래서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이자이 위모, 장자이 위자, 소자 여매, 유자 여여. 내가 만나고 있는 여인이 늙은 여인이면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나보다 나이가 위인 여인은 누나처럼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여인은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어린 여자아이는 딸처럼 생각하라. 그 말씀이야. 어떻게 여자를 볼 것인가. 모든 이성을 이처럼 부모, 형제, 자매, 자식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어찌 마음 가운데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경지일에 유관부 정종 이석희 이의 여인을 대할 때 공경으로서 대하고 오직 육체의 겉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속은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부정관. 이 몸 가운데는 온갖 똥, 오줌, 그냥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견해로서 그 색심을 놓아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이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그 수행 방법으로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육신의 덧 없음을 깨우치게 하는 방법으로, 특히 이성에 대한 욕심이 많은 중생들이 닦아야 하는 수행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명을 마치는 순간 점점 썩어 들어가. 그런 생각을 하라. 신라시대 때의 일입니다. 경주에 3달 사이 장사가 양양에 있었는데,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절에 전답이 있는 곳에 그것을 관리하고 조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은 집이 바로 이 장사입니다. 이 본사에는 조신 스님을 보내서 관리하도록 했어. 그런데 그 근처 김흔공의 집에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조신 스님은 그녀를 보자 홀딱 반하게 되었어. 스님은 마음을 전부 빼앗겨서 밥을 먹어도 김씨의 딸, 눈을 감아도 김씨의 딸, 그녀를 자나깨나 잊지 못해서 관세음보살께 정성으로 김씨의 딸이 품속에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김씨의 딸은 얼마 안에서 명문세가의 며느리로 시집을 가버렸어. 그러니 조신 스님의 실망이 그 얼마나 컸을 것인가.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하루 저녁에는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울다가 피곤한 정신을 이기지 못하여 잠깐 벽에 몸을 기대고 그만 잠이 들었어. 조신 스님은 꿈속에서 김씨의 딸을 만났어.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 큰 불행이 닥쳤어. 생주의 머리 진리는 죽노릇을 할 때부터 들은 바 있거니와 생자필세 휴자필리라, 부인의 말이 오라 헤어지기로 하고 서로 부여잡고 통곡을 하다가 그 소리에 놀라서 깨고 보니 그것은 한바탕의 꿈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조신 스님은 인생은 무상함을 철저히 깨닫고 바로 3살 새에 돌아가서 장사 일을 그만둔 뒤에 따로 나가서 정토사를 짓고 정성을 다하여 도를 닦으며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도인은 삶과 색심을 놓아버려야 된다고 말. 수도인에게 여색을 멀리하라는 부처님의 뜻은 색욕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야.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한정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일부가 색으로 흐를 때 서운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마음은 당연히 약해지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색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 부처님께 수도인에게 색욕을 금하게 한 이유는 수도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게 함이 목적이 아니라 색욕이 들어서 도를 이루는데 마장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42장경 제29장의 법문 말씀은 정념, 관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보아라. 곧 삶과 바른 생각으로서 여인을 바라보라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자는 이 의무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창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님처럼 생각하고,
소자는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는 유자는 딸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지일에 예로서 대하라고 말이야. 여인을 대할 때는 예로서 공경을 하라. 예로서 공경을 하라. 또 유관 부정종. 깨끗하지 않다. 그 부정공, 부정관. 그것을 가지고 이석기은아 그 마음을 녹여내라고 말씀이거든. 사물을 바르게 봐. 여성을 바라볼 때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누님처럼 생각하고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도 예로서 바라봐.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이 부정관으로서 대처를 하라. 이석기의라. 그래서 여인을 대할 때는 반드시 경지이래라. 예로서 여인을 대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정욕을 마른 섭처럼 생각해라. 풀이 마를 때 그 섭이라고 그러거든요. 풀은 인지도에게 그 정욕을 버리는 것을 당여 촉견하라. 마른 섭을 대하는 것처럼 그걸 본 것처럼 해라. 화려이가 불이 몸에 달라들어 토인이 현애욕하면 필당 원진이라. 이것을 멀리 달아나라 그 말씀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닦는 이는 정욕 보기를 당역현 초하라. 마른 섭같이 봐라. 마른 섭은 불을 만나면 화려이가 가면 위험해질 것이요. 정욕이 많은 사람은 경계를 만나면 또 위험해지므로 처음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필당원지 마땅히 멀리 이걸 떠나라 그 말씀이거든. 마땅히 떠나라. 이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정욕을 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혹은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곳에서는 이성에 대한 욕망 이것을 의미를 해. 그래서 거정욕 이성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당여 초견화 마땅히 마른 풀을 가진 사람이 불을 본 것과 같지. 마른 풀이 불을 만나면 죄만 남게 돼요. 그래서 불을 수려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마른 풀이 불을 만나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듯이 수도이 이성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불길에 둘러싸인 마른 풀처럼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명약관화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일이라는 그 말인데 명약관화 말 그대로 모든 이치가 모든 이가 오감을 통해서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보았을 때 혹은 현상적 시각으로 무언가 확실히 파악이 되었을 때 명약관화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당여 초견화 마른 풀이 불을 만나면 타서 재가 되듯이 수도이 채색을 조심해야 함을 일깨워주신 소정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화려이가 불길이 오면 곧 뒤로 물러나야 된다. 물러날 것 같아요. 뒤로 물러나야 된다. 욕망이 불처럼 일어날 때 멈추지 못하면 자신이 파멸하는 것을 알기에 이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중생은 정욕에 눈이 멀게 되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마치 불나방처럼 멈추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견애욕, 필당, 원지. 애욕을 보았으면 반드시 이를 멀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른 풀이 불을 보고서 물러나듯이 수도인은 애욕의 경계를 당하면 시험 아래 덤비기보다는 반드시 피경을 통해서 힘을 길러야지. 힘이 없는 수행자가 경계에 대항하는 것은 마치 맨손으로 호랑이를 상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경이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이원지. 공경하나 그러나 멀리한다. 공경은 하면서도 가까이 하기를 꺼린다. 이 경원이라는 말은 논어 옹야편에서 나오는데, 이 공자의 제자 이 번지가 지, 알지자, 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도리를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고 멀리하면 지, 곧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게 알고 옳게 깨달은 참다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고 다시 묻자 공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실천하는데 거기에 힘을 기울이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복을 구하고 화를 물리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공격하여 모독하지 않고 또한 귀신이 내리는 화복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곧 경이원지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42장경 제30장의 말씀은 정욕이 많은 사람이 경계를 당하여 그것을 자제하지 못하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초보자는 애욕의 경계에 맞닥뜨리기보다는 일단 경계를 피하는 피경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 말. 사람마다 특정한 경계에 유독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과 수도인들은 물론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이라면 이성에 관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서원을 세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성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 말. 42장경 제29장의 말씀처럼 연로한 여인, 나이가 많은 여인은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나이가 위인 여인은 누나같이, 나이가 아래인 여인은 여동생같이, 어린아이는 자식처럼 생각하라고 하신 것도 수도인 여자를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 왜냐하면은 이성에 대한 욕망은 마치 불과 같기 때문에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접촉하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우리의 육근은 마른 풀과 같아서 욕망을 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파멸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제40장, 42장경 제40장에서는 수도하는 사람이 정욕, 곧 이성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유로서 마른 풀과 불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어두운 밤에 일러기는 모닥불을 보고
그것이 본능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지 사는지에 대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자신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따라서 수도인도 애우고 경계를 가까이 하면 화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대산종사께서 불조들은 말씀 가운데 그 핵심만 가려 모아놓은 무신결에 육조 단경의 염약착 경적 번뇌, 그 생각이 만일 경계에 집착하면 바로 번뇌가 된다, 이 말씀을 해설하시되, 한 생각만 어떠한 경계에 집착되면 바로 번뇌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의 첫 단계에 있어서는 피경으로 기초를 다지고 다음에는 대할장자 대경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피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의 기초를 다지고 힘이 길러진 다음에 대경 공부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정산종사께서 최심에 겨운 난처한 삿된 경계에 끝까지 대결에 싸우는 것이 선책이오니까? 라는 한 제자의 질문에 무지포악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 때에는 슬그머니 그 경계를 피하였다가 뒤에 타이르듯이 하라. 공부도상에 고비가 없지 않나니 그 고비를 억지로 뚫으려고만 하지 말고 수월스럽게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선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초기 교단의 수양세에 있던 수심정경의 강령인 의수양과 내수양의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의수양은 밖으로 경계를 대치하는 공부인 바, 첫째는 피할 피자 피경 공부니 처음 공부할 때는 밖에서 유혹하는 경계를 멀리 피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사 놓을 사자 사사 공부이니 요구인하지 않는 일과 너무 번잡한 일을 놓아버리는 것이요, 셋째는 의지할 의자 의법 공부니 해탈의 법을 믿어 받들고 진리로 안심을 구하는 것이요, 넷째는 마늘 따자 담은 공부이니 유인들을 관대하신 실화를 많이 들어서 항상 궁량을 크게 하는 것이라. 이러하면 자연 바깥 경계가 평정되어 마음이 편안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장경 제30장 법문은 욕화 단속, 곧 애우고 불길이 어서 빨리 끊으라, 애우고 불길을 빨리 끊으라, 그런 그 소중한 이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의도 도를 이루고자 하매 그 정욕을 버려, 정욕을 버리는 것을 닭의 초견화 마른 풀을 본 것처럼 해라. 화려에 가가니 불이 달라들어 몸을 태워. 도인이 견애욕하면 필당은지라. 애욕을 바라보거든 애욕을 보거든 마땅히 이를 멀리 떠나라. 마땅히 먼저 그 욕심 경계를 멀리 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것은 마치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밝아져, 어둠이 없어져.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 또 말씀을 하시기를 그 애욕경계, 천만 그 애욕경계를 당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피경공부를 하고 멀리 해야 된다. 마치 뭐가 같느냐,
마른 섭을 대하듯이 해라. 마른 섭을 대. 거기에 마른 섭이 불을 당하면은 타고 채만 남아. 그래서 참 그 40장경 곳곳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애고 경계에 대해서 갖가지 경계 그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천만 경계를 당해서 이 공부할 때가 되었다, 그런 그 표준을 가지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챙기시고 그렇게 정진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